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1년 반 정도, 채 2년이 안 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 66권의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개관을 시작하는 것을 한번 보니까 작년 1월 둘째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개관을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한 절 한 절 한 3년 동안 살폈던 창세기 강해보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웠습니다. 한 권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작업이, 그런 시도가 결코 수월치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마 그거를 잘 이렇게 쫓아보시고 정말 다 이렇게 내재되었더라면 좀 굉장한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가 지금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저한테 유익이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읽을 때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4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저자로 따진다면 40여 명이나 됩니다. 1400년의 시간차와 40명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글을 썼다면 그 주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지만 실질적인 저자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의 저자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문체나 또 그 글 속에 드러나는 인격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다를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게 뭐죠? 조금 아까 박정원 성도님 안경 쓰셨던데, 관점이 안경이에요. 각각의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르죠? 세계를 보는 안경을 각각 다르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사람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그죠? 인생을 보는 안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관. 여러분이 지금 토기장의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의 성경관은 어떤 겁니까? 성경을 읽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의 포커스를 두고 읽는 관점이 있어요. 인물의 포커스를 둔 관점, 인물론적 관점이 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또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론적 관점이죠. 또 어떤 때는 믿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성경을 읽는 그런 관점도 있죠. 근데 제가 드리는 이러한 관점들은 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격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책이 주어졌어요. 그 책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쵸, 그 저자의 의도를 먼저 찾고 그 저자의 관점대로 책을 읽으면 정확하게, 그죠? 저자가 그 책을 쓴 그 의도를 우리가 다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자의 의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읽는다면 그 저자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 저자는 동을 가리켰는데 그 읽는 사람은 서쪽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복적인 것을 추구할까? 교회에서 어떻게 번영을 추구할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 이 세상에서 복 추구해라, 이 세상에서 번영 추구해라, 그러한 아주 표피적이고 그러한 말초적인 것들을 계시하려고 성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찾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때리고 뺏는 그런 인생을 주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포커스를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66권 개관 살피면서 정말 그 주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그 구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자이시고 또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데, 공부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야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신자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말고, 그죠? 현세 속에서 고난 가운데 너희 소망 잃지 말고 너희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라는 소망과 독려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주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네,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영화에서 미리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는 스포일러와 같은 그런 기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영화에서는 스포일러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그 영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3자로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그 영화 속의 인물이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조금 있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면 그 스포일러의 내용은 뭐라고요? 야, 너희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너희 이 순교적인 상황이 너희의 궁극적인 멸망이 아니야. 너희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그럼 너희를 지금 억압하는 저 악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돼. 라는 스포일러가 미리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죠? 여러분 그 고난 감내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수신했던, 요한계시록을 누가 읽는 것을 들었던 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스포일러처럼 그들에게 전해지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의도대로 그들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순차적으로 읽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더 이상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전까지 성경 65권 가운데 다 이미 알려줬던 내용의 재반복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몇 절일까요? 원래 원문에는 절은 없어요. 1, 2, 3, 4 이런 건 없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그 넘버를 매긴 거죠, 절수는. 자, 그런데 아무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매긴 절수가 총 몇 절일까요? 요한계시록이 404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 278절이 404절 가운데 278절이
그 절 한 절 한 절의 내용 가운데 구약에 관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 이상 혹은 둘 이상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서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404절 중에 278절이면 3분의 2가 넘죠. 그죠? 3분의 2가 넘게 구약 성서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서 나오는 많은 상징적인 어구들이 3분의 2 이상 요한계시록에 인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껏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봤던 새창조,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하면 일관성 있게 읽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읽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서의 내용이 그렇게 3분의 2 이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인용되어 있고, 또 구약 성서의 구절 플러스 상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환상이니까 얼마나 상징이에요, 그죠?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을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했겠죠. 네, 그들에게 익숙했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읽어야 돼요. 상징으로 읽다가 어떤 부분에 가서는 물리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죠. 잘 가다가 3000%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으로 잘 읽다가 3000%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리적으로 빠지게 되면. 자, 아까 404절 중에 구약 성서의 인용 구절이 278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404절의 절수 중에서 수, 동물, 그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짐승 나오죠. 천재지변, 우박, 천재지변, 그리고 환상, 수수께끼 같은 소재가 무려 51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404절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소재를 몇 개 사용하고 있다고요? 518개. 그러니까 온통 요한계시록이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징. 네. 구약의 구절들과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재지변, 또 아마겟돈, 또 무저갱,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구절들을 그 말하는 바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이 물리적인 것으로 실제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취해버리면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은 바다 같아 라고 할 때 그 바다가 실질적인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이 맞지,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바다의 물리적인 크기로 동일시하면은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물리적인 천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혼돈하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죄가 온전히 극복된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온전한 연합을 상징적으로 그림책처럼 여러분에게 제시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일관성 있게 그렇게 상징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과 같은 부분에서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물리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취해버리시면 오류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결말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것을 상상하라고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성도에게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분리가, 그죠? 창세기의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거든요. 이제 온전히 하늘에서 하샤마임에서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하늘에서 하샤마임에서 하에레츠 그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이 땅은 사람이죠. 성도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분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 된다. 온전히 연합된다. 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 성을 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눈 바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남편과 부인의 아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했죠.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는 것은 철저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인격. 물리적인 실제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속 인격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죠? 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러면서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철저히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여기서 물리적인 것이 있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요한계시록에 또 이러한 보석들의 실질적인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지고 부딪히고 때로는 깨지고 깨뜨리는 이러한 여러분에게 너무나 실질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실제적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건 모릅니다. 그 나라가 어떤지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으로 지금까지 신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재반복하고 재확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실제적인 것은 있지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그 부분으로 이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는 너무나 이 세대적인 요한계시록의 해석론에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92년에 담에성교회 또 지금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아마겟돈 또 666 물리적인 지구의 어떤 종말의 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려고 저술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으로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에게는 임했고, 그죠? 어떤 이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시점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는 눈이 띄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감추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지금 배우자가 함께 살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분은 지금 낭떠러지 위에 지금 간당간당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거고 그 관점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간 후에 쓴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요한이 그 환상의 내용을 교회에, 7교회에 전하는 서신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식대로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알게 하신 것, 이 세마이노라는 말이거든요. 신호를 보내다, 지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로 쓰인 세마이노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 총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6번 나오는 용례 중에서 3번은 어떤 죽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암시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죽음 가운데서 그 2번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나머지 1번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암시하는 구절에 나와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자신의 죽음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세마이노예요.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마이노를 번역한 단어는 우리말로는 가리켜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21장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죽음도 예수님께서 미리 암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세마이노라는 단어는 신적인 위험에 관련된 말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한 기록을 뭇 교회에게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지금 세마이노라는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정확히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초는 누구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일의 계획자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의 성취자이시죠. 자, 그래서 가만 보면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뭇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어떤 경로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요한이 이것을 글로 써서 7교회, 또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아우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전해진 거죠. 자,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또 신자, 교회, 이러한 경로를 거쳤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세대주의자처럼 여러분이 또 상징으로 읽다가 갑자기 물리적인 것으로 빠지게 되면은 손상이 있게 전해지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어떻게 된지를 계속 상징과 구약 성경 구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그 메시지의 순도는 변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계시가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죠.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읽지 않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많이 증거가 되고요. 스가랴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육적인 모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고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도 신약에서도 이 천사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구라 그래요? 가브리엘. 그래서 특별히 가브리엘 이 천사는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독특한 부분은 이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종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천사를 할 때 우리말에서는 관사가 없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관사가 있어요. 그 천사. 그라는 이 정관사는 말하는 자도 알고, 그죠? 듣는 자도 알 때 그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많은 컵이 있는데 제가 이 컵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 엄마한테 나 그 컵에다가 커피를 따라줘라고 하면 그 컵은 이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전해주는 그 천사라고 하면서 그 자를, 그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성서를 읽는 이들이 구약 성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그 전령자 가브리엘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둘로스.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정말 어떤 이들일까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나의 주권적인 의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죠? 노예는,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상전의 의지에 그대로 그냥 상명하복할 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새명의 말씀사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의 목사 아줌마인데 책을 산 다음에 그 점원한테 돈 깎는 거야. 나 하나님의 종인데 책 좀 깎아달라고. 책값 좀 깎아달라고. 그럴 때 종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자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근데 전혀 하나님의 종같이 행동 안 하고, 그죠? 책값 깎아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거 진짜 사도 요한이 들으면, 그죠? 기가 찰 노릇이죠. 야, 내가 너한테 그 말 하라고 내가 나를 종이라고 표현했겠냐? 자,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 보면은 좀 특별한 말씀이, 특별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곰곰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속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성취의 확실성, 속히.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야. 급박함. 그러니까 급박함도 느낄 수 있고 스피드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함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속히라는 말이죠. 신약 성서에서 8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6절은 결론이잖아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고, 그죠? 1장 1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읽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묵시의 내용,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 악은 패퇴되었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가 너희의 영적인 현실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강조하고 있고, 자,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내용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준비하라 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신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계시했다, 전달했다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묵시문학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이 당시 유행했던 묵시문학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묵시문학은 저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자는 익명으로 감추고 성도들이 그 책을 읽는 이들이 익히 아는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래서 에녹서, 모세의 승천기, 이게 다 묵시문학인데 저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저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권위에 대해서 더 확실함을 느끼게 되겠죠. 일반적인 묵시문학보다 그들이 존경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사도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이 분명히 드러난 묵시문학을 읽을 때 일반적인 묵시문학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도 하면서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가장 많죠. 그러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의 형태는 서신서죠.
그 작성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수신자가 일곱 교회라는 수신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도 있고, 그래서 서신서의 형식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할 때 말튀리아라는 말이에요. 증언입니다. 증거. 근데 법적인 증거, 이 법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튀리아.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말튀레오. 법적인 증인이 되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 할 때 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영감된 말씀. 그래서 구약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 나비는 예언자, 선지자, 구약에서 이 나비인데 어떠한 신적인 영감을 의미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그 입술에 맡은 자,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 할 때 이 예언은 그런 단순히 말씀을 맡은 자라는 나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더 신적인 권위가 있는, 영감된 신적인 영감,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는 붙들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기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기록적인 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복이 아니라, 입신 양명의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 아무 염려 없는 것. 최고의 축복, 마카리오스. 개역 개정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면서 복이 있다라는 부분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복이 있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마카리오스가 가장 먼저 나와요. 상상수문에서도 팔복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팔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도 마카리오스가 가장 먼저 나와요. 원문은 복이 있다 누구는. 근데 하나같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붙드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도, 그죠?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여러분에게 복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이 산상수훈의 8복처럼 계시록에는 7복이 나옵니다.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물리적인 순교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건이 분명히 있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정말 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예요.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다 상징이에요. 성경에서는 벌거벗겨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옷을 벗기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죠. 그래서 이것이 원시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난 구절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죽은 그 실존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가죽옷으로 입히셨어요. 가죽옷으로 입히셨다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 가죽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동물의 죽음.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더 연결한다면 어린 양의 죽음. 그거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다 상징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옷 뺏기면 안 된다. 자, 사도 말씀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를.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였죠? 네.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 상징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신부로서 초청되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셨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미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상태예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러분은 첫째 사망은 여러분은 들어가게 돼요. 육적인 죽음 여러분은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죽음은 뭐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와는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계속 죄와 쟁투하게 됩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7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참 상징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려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그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 다 상징적인 거죠. 근데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뭐를 말하는지.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다음에는 때가 가까웠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일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다. 너희가 지금 종말의 때 가운데 있는데 그 종말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카이로스의 때를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종말을 미래의 어느 때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 가운데 어느 누구는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때, 성하신 때를 알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아직인 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를 인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붙드는,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주께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 복 있는 자라고 또 칭함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